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조용한 예배당의 벤치에 앉아, 혹은 주일 아침 교회로 향하는 길 위에서, 아니면 인생의 어느 굽이진 언덕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간 적이 있습니까? 이곳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일 뿐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신앙의 길을 걸어온 이들에게 교회는 위로와 소망의 집이자 때로는 상처와 혼란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교회에서 받은 사랑과 격려로 다시 일어섰고, 또 누군가는 그곳에서 겪은 불의와 억압에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신비로운 경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깊은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나 역시 한때 교회라는 이름 아래 펼쳐지는 권력의 이면을 목격했습니다. 수년 전 내가 섬기던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와 소수 리더십이 모든 결정권을 쥐고 흔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재정은 투명하지 않았고 인사는 은밀하게 이루어졌으며 다른 의견을 내는 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집이 언제든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경험은 결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특히 인생의 전환점에 선 이들이 교회 안에서 권력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와 마주합니다. 그림자는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흔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떨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새벽의 고요함,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웃던 그 순간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두려움과 침묵,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설교 시간마다 자신이 지목당하는 듯한 불안에 시달렸고, 또 누군가는 리더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외면당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된 권력의 구조, 그리고 그 권력이 신앙과 영성의 이름으로 포장될 때 나타나는 영적 학대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당신의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계시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여기서 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네오는 자신을 낮추어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리더십이란 권력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 그리고 사랑의 실천임을 뜻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담임 목사와 소수 리더십이 인사, 재정, 치리권을 독점할 때 교회는 더 이상 공동체가 아니라 폐쇄적 조직으로 전락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가 되고, 성도들은 두려움과 침묵 속에 신앙의 자유를 잃어갑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유 안에서 자라난다. 권력은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는 도구이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1. 이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깨어있으라. 여기서 깨어있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그레고레오는 영적으로 각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위해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진리로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권력에 굴복한 침묵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묻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내 권력 남용과 영적 학대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는지 성경과 신학의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영적 학대란 무엇입니까? 신앙과 영성의 이름으로 타인의 인격과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상처를 넘어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죄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을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나 그는 권력에 집착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여기서 거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리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 즉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권력에 사로잡힌 리더십이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교만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여기서 택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클레고마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모든 직분과 권위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에 기초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와 소수, 리더십이 인사, 재정, 치리권을 독점하며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투명하지 않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로나 집사가 목회자와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재정 집행이 소수에 의해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성도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본래 지녀야 할 공동체적 성격을 약화시킵니다. 설교권의 남용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설교는 본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이지만 목회자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설교를 이용할 때 영적 학대가 발생합니다. 특정 성도나 집단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순종과 복종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는 설교는 성도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C.S. 루이스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바로 권력의 방식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권력이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통제와 억압의 수단이 될 때 그 공동체는 이미 본질을 잃은 것이라고 그는 경고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내에서는 담임 목사가 반대파를 축출하거나 재정 집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현실에 충격을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됩니다. 이 모든 현상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된 권력 구조, 그리고 그 권력이 신앙과 영성의 이름으로 포장될 때 나타나는 영적 학대의 실체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20장 26절. 여기서 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네오는 자신을 낮추어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교회 리더십의 본질이 권력 행사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영적 학대의 구조와 본질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리더십의 길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C.S. 루이스의 깊은 통찰과 실제 사례, 그리고 성경 원어의 빛 아래 영적 학대의 본질을 더욱 심층적으로 탐구합니다.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은 인간의 본성을 시험하는 도구이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권력의 방식에서 시작된다. 1. 이 말은 교회 내 권력 남용이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과 직결된 영적 위기임을 일깨워줍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대형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재정 집행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이에 반대하는 장로와 집사들을 직위에서 해임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꼈고 결국 공동체는 분열과 이탈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왜 이런 불의가 반복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마다 특정 성도나 집단을 겨냥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신앙의 자유와 건강한 비판 정신이 억압되었고 성도들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학대의 본질이 단순한 감정적 상처를 넘어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훼손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의 빛 아래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권력에 해당하는 헬라어 엑수시아는 본래 권한, 권위를 의미하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권한과 인간이 남용하는 권력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 말은 교회 리더십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에 의해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한 학대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코스는 악하게 하다, 상처를 입히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영적 학대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죄임을 뜻합니다. 실제 증언을 들어봅시다. 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담임 목사의 독단적 결정과 반복되는 질책에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내 의견을 말하면 불순종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결국 나는 조용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증언은 영적 학대가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보여줍니다.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자유 안에서 자라난다. 억압과 두려움 속에서는 결코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없다. 1. 이 말은 교회 공동체가 권력의 논리가 아니라 자유와 사랑, 그리고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집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영적 각성의 길 위에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있는 영적 분별력, 그리고 사랑과 진리로 공동체를 세우는 용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 방안과 감동적인 회복의 스토리를 나눕니다. 첫째, 교회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정, 인사, 치리 등 모든 결정 과정은 성도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공동의회와 감사제도, 그리고 외부 감시기구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설교와 리더십의 본질을 섬김과 공동체 회복에 두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일 뿐 자신의 권력이나 이익을 위해 설교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그리고 진리의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건강한 비판과 소통이 가능한 신앙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그룹 모임과 열린 토론회, 그리고 정기적인 피드백 제도가 필요합니다. 넷째, 성도 개개인의 신앙적 자율성 회복과 성경적 분별력 강화를 위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와 신학 강좌, 그리고 영성 훈련을 통해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감동적인 회복의 스토리를 소개합니다. 한 교회는 과거 권력 남용과 영적 학대의 상처로 공동체가 붕괴 직전까지 갔지만 성도들의 용기 있는 고백과 회개,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들은 모든 재정과 인사, 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다시 사랑과 신뢰, 그리고 영적 활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설교 시간마다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며 성도들과 함께 회개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 가정, 직장에서도 이 원리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적으로 명령하는 대신 사랑과 존중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가 권력을 남용하는 대신 동료와 부하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와 영적 각성의 메시지를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사랑과 자유의 공동체다. 권력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의 영성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과 침묵의 시대를 넘어 사랑과 진리 그리고 영적 각성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계시에 귀 기울이고 공동체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합니다.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한 가지 투명성을 위한 작은 행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재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질문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정중하게 표현해 보십시오. 매주 한 번 가족이나 동료, 교회 지체와 함께 열린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경청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깨어있는 영적 분별력과 사랑의 용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성경 공부나 신학 강좌에 참여하여 신앙의 본질과 공동체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깨어 있으라. 사랑하라. 그리고 진리를 실천하라. 이 계시와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영적 각성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이 속한 공동체 위에 하늘의 평강과 지혜,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큰 흐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